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는 사실이 다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겜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산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이거?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빼더라도, 빼면 안 되죠. 빼더라도, 아니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붙잡혀서 말씀을 전파하고 순교하도록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서게 하셨다는 것과는, 것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뺄까요? 빼면 안 되죠. 빼지 않으려면, 자, 가장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록자의 오류다. 기록하는 사람이 착각했다. 기록자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본상에 보면 오류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 영감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생기냐 하면 사본학이라는 게 생겨요. 사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본학은 베껴쓴 문헌들이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9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9개가 확률상 맞는 거고, 하나일 경우에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확률상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그리고 그런데 5대5로 비슷해요. 여기는 이렇게 썼고 이렇게 모은 걸 양분해 보니까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개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5대5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5개는 5개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받아 적었을 확률이 많고, 이쪽 5개는 이쪽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봤던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는데, 그 스데반이 봤던 성경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위에 보면 여러분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수리아, 옛날로 말하면 그 아람 지역이 살던 데거든요. 그 시리아의 번역본을 이 스데반이 봤을 것이다. 이 설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신학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봤던 문서는 시리아 사본인데, 시리아 사본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개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여러분 누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묻혔다라고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의 매장지를 어디로? 세겜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죠. 왜? 세겜 북쪽 지역에 그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디에? 세겜 쪽에다가 놓고 싶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본을, 그걸 시리아 사본이라 그래요. 북쪽에 있는 나라였던 시리아 지역의 사본을 스테판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칼빈이 그런 말을 해요. 칼빈은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 이제 주석을 한 또 유명한 신학자로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스데반이 대군중들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 팩트가 혼란이 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자, 6장 3절, 5절. 자, 스데반 사건은 5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아니, 8절에 나오죠. 맞죠? 스데반에 관련해서는 8절, 자, 10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5절에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모습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7장 55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7장 55절. 죽기 전 성령께서 감동하신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그러니까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고, 그건 아까 8절부터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신다? 성령께서.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계시로 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지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충만해야만 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서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더 권위 있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것도 계시를 본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구를 본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인자. 자, 그리고 사람들이 들려들어 죽습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 그러죠? 주 예수여 라고 부르죠. 이 주 예수는 계시 중에 자기가 오른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본 겁니다. 자, 이것도 뭐로 설명이 되죠?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곳이긴 하지만 구원자가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70년에 망하더라도 지금 복음은 어쨌든 이 극동에서 끝나게 되질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전부 멸해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이 중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55절, 56절, 57절을 미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 14절, 16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7장에 나타난 6장 8절부터 지금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영혼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상황이 압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혼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기보다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진다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이 팩트가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나 혹시 연구를 해놓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온 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긴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가 번영이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고 계신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내용만 확인해도 되고 사본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2세기에 나타난 이른바 속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제롬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는데 속사도는 속사도였던 스데반의 제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본을 봤다. 스데반이. 그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문헌이 다른데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의 위치를 예루살렘에 밀리지 않고 이쪽 세겜 땅에도
야곱이 묻혔다고 얘기해야 자기네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본을 봤다. 여러분 사본이 한 수백 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 27권으로 확정될 당시에 언제 되냐면 그게 380년경이니까요.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95년 한 100여 년 경우로 보면은요. 200년, 300년, 280년 후에 정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정경 확정될 무렵에 사본이 몇 개가 돌아다니느냐? 200여 개가 돌아다녀요. 그 200개 중에서 몇 개가 뽑힌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개가 뽑힌 거예요. 그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여섯 개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놓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왜 그 철학자 있잖아요. 왜? 예, 그 유명한 한의사이기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도마복음을 해설을 해냈죠. 그 도마복음은 왜 해설했느냐? 그게 원본이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그걸 보고 썼다. 책을 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 팩트인 것처럼 이제 그 도마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입장에서 쓴 책도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200여 권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27권을 모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걸 종교회의에서 모았기 때문에 정경은 하나님이 모은 게 아니라 사람이 모았다. 근데 이걸 뒤집는 게 여러분 1800 몇 년경에 1700년경에 나오는데 이태리 밀라노에서 그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벽을 허물었는데 그걸 무라토리오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뭔가 왕창 쏟아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글자는 로마 시대 글자인데 마태복음을 빼고 순서가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전서인가요? 그것 빼고 마가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순서가 그대로 다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책이. 그거 무라토리오 그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라토리오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해놓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회의에서 한 것은요. 27권을 골라서 뽑아낸 게 아니라 27권이라는 걸 확정해 준 거예요. 아셨어요?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이 사본상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좀 제가 볼 땐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7권을 뽑아낸 게 아니라 27권을 누군가가 확정을 해놨는지는 몰라요. 사람으로 보면 누군지는 확정해 놓은지는 모르고 전통으로 보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문서를 뭐 했어요? 보관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보관되었던 것이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에서 그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앞에 놓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이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에 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칼빈도 봤던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개역 성경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제롬 사도에 의한 초대 교부의 주장인 사마리아 전승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독일 신학자의 주장인데요. 이 스테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누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얘네들 자기들 조상들처럼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지만 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스테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명과 인명에 구애받지 않고 이걸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로 묶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요약 종합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사건의 어떤 어디에 누구라고가 아니라 약간은 의미 중심으로 해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명을 그냥 한꺼번에 모았다. 이쯤에서 하나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스데반의 이 그야말로 강론에 보면 7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걸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증명을 해나가려면 그야말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7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제가 그럼 시내산 광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걸 지금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광야를 뭐라고 규정하나 보세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이게 모세 사건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한 곳에 있었어요?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40년 동안. 민수기에 보면 그 지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스데반의 의도가 어떤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돌아다녔던 방황했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 모든 곳을 지금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게 세겜이든 헤브론이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든 저 북쪽이든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왜? 이 스데반의 목적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목적은 광야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 문제는 심각하게 이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송아지 우상을 따라간 일이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를 죽인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은 뭐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이 참 성전으로 온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광야에 만든 우상과 같은 거짓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걸 대제사장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죠. 죽여야죠. 이런 자는. 신성모독,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반역했던 자라고 자기네들 규정하니까 좀 이제 끝난 내용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시기가 그리고 분기가 막 올라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기는 그렇다고 세 번째 얘기에 저는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냥 아는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요. 성경의 내용을 순서대로 꼼꼼히 따라가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께서 보여준 만큼 가는 거니까. 자, 그 3번의 경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광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에 누가 묻혔고 하는 그런 지명에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아직도 3개나 남았어요. 제가 소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는 스데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기록했던 누가의 문제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절에 가면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4장.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해요? 그러니까요. 세겜에 묻힌 건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뼈를 묻으면서 자 이게 이제 전통인데요. 시리아 사본을 보는 이 사람들은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전부 어디에 묻었다? 세겜에다 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땅도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혼동설은 뭐냐 하면 창세기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누가가 혼돈해서 그렇다. 혼돈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설득력이 없는 게 이 서너 번 나오는 이 기록들을 누가가 모를 리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누군가가 이걸 사본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 이 유대인이고 사도들인데 이런 실수를 그냥 돕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잡은 형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대로 뭐냐면 1900년 동안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은요. 또 한 주장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스데반이 긴장해서 그랬다라고 했던 칼빈의 주장하고요.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황을 전체로 뭉뚱그려서 어디 지명이다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았다. 그러니까 임박하기도 했고 말하려고 하는 게 어느 지명에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로 그래서 그 광야교회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교회를 얘기하려는 거기 때문에 세겜이든 헤브론이든 누가 어떤 묘를 그 지역에 샀는지는 핵심적인 게 아니다. 긴장했고 긴장한 상태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라고 할 때 역사가 현대 역사입니까? 조선 역사입니까? 통일신라 시대 역사입니까? 당군 역사입니까?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 말합니까? 모든 역사. 우리 역사는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 뭐 외군이 언제 침략했는지 뭐 했는지 뭐 할 수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는 건 한국의 역사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틀려서 교정이 됐다면은 사본을 고쳤더라면 누군가가 바로 잡아놨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우리 눈에 지금 전승되어 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도적인 오류인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사본상의 충돌이 나는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성경신학 전체에 관련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다른 사실을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건 좀 더 좁히는 연구는 남아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인간적인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틀렸지만 어거지로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권위 확증설이라고 제가 고민하다 만들어낸 겁니다.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권위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전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알아보고 가는 방향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인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던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고 여기서 주어는 성령께서이고 뭐 칼빈 얘기대로 임박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임박했을 수도 있고 광야교회처럼 어떤 한 지명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체 시간과 장소를 어떤 각도에서 교회라는 각도에서 교회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거기에 스데반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맞춰서 해설을 해가야 된다. 더 좋은 이제 해설이나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지금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 각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그걸로 해결은 안 된다. 사본상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해서라도 이걸 바꿔놨지 않았겠느냐. 나도 아는 문제를. 그러면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 그대로 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거든. 뭐 신해산 교회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광야는 40년 동안 있었던 곳곳에 방황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전체 40년을 뭐라고 통칭해버려요? 광야교회. 그럼 어디를 지목할까요? 출애굽 건널 때 거기만 광야교회고 전체인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지명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팩트를 얘기를 하느냐? 여긴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세겜이든 요셉이든 아까 여호수아 내용이든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지명과 인명들이 전부 누구의 언약을 이룬 사람들이면 맞아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로 봤거든. 그게 헤브론이든 그게 세겜이든. 예. 그거 그렇다면 의미로 보면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 더. 고민 좀 많이 했겠죠? 했죠. 많이 했죠. 갈라디아서에 가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는 누구냐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혈육으로 난 자를 누굴 소개하죠?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난 누구죠?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이걸 이제 풍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니까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시내산 율법에 비유합니다. 시내산 율법에. 그건 율법으로 따라 난 자죠.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 능력으로 낳으려고 했던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너 언약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다. 그 하나님 누군데요? 내가 그로부터 15년 후에 주거든요. 그 구약의 계산을 해보면 85세인가 그럴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85세에 얘기하고 86세에 태어나니까 하여튼 13, 14년 차이가 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씨로 날 자는 사라를 통하여 날 누구다? 이삭이다. 그 자를 통하여 날 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어디에다가 소개를 해요? 시내산하고. 시내산은 장소죠. 그런데 시내산은 율법으로 하는 일과 연관시키고 사람의 공로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누굴 얘기해요? 이스마엘을 얘기해요. 그걸 어디에 있는 지명을 사용해요? 시내산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내산 율법은 내 공로로 만들어내는 자식. 그럼 이럴 때 지명에 대한 시내산이 의미로 넘어오면서 누구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말하는 거죠? 인간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아들은 언약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온 이제 이삭을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해석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사례들과 근거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야 돼요. 누구 이름을 갖다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 그리고 나아가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처럼 성경 개론의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그 자체로부터 근거를 둬야 된다. 우리가 봤을 때 구약 근거가 신약 근거, 신약 근거가 구약 근거, 그 다음에 창세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신구약 전체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이루는 사건, 그 언약과 성취 섭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의미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약의 동그라미는 오른쪽에 있는 신약하고 연관이 되면서 언약과 성취가 되죠. 그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구약 동그라미는 오른쪽에 있는 신약하고 연관되면서 언약과 성취가 되죠. 그런데 구약이라는 동그라미는 어떤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실체적 언약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고 실체적 언약의 동그라미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뭐하고 관계가 돼요? 신약하고 관계가 되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의미로 보면 어디에 있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창세 전에 있던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분석했을 때 의미는 순서로 보면 성경의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와 관계가 돼요. 의미의 근본으로 보면
창세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와 관계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연결되는 내용이 언제 확정되어 있는 거다?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신의 뜻이 여러분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강론집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 그 부분하고 꼭 연결을 시켜야 의미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 그리고 순서 전체를 결정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뜻.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자, 좀 적용을 하면 7장 16절에 와서 사건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들도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설이 있는 거니까 여러 설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이 돼요. 선택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5, 6가지 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서로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걸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교부 신학을 완성했다는, 그리고 또 카톨릭 신학을 열어놓은, 교황 체제를 열어놓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그런데 성경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의미 있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성경 기록의 오류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말을 지금부터 한 1600년에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말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부들도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칼빈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여러 주장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따른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은 분명하다. 이건 이제 저는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을 꽤 많이 썼는데 이건 꼭 한번 좀 짚어야 되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확인해야 될 사안이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9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서 미드안으로 탈출까지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430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죠. 그때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3개월 동안 길리지만 더 이상 기르지 못하고 자 강해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아들로 삼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학술은요. 호크마예요. 호크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 지혜로 애굽의 학문에 정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 왕이 되어서 누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면 되죠. 좋은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80 노인이 됐을 때 불러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 자, 볼게요.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나이 40이 됐을 때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추정해 봤을 때 유모가 어머니였으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교육을 했겠죠. 그 행동으로 봤을 때 예상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요. 분쟁하는 이 나라에 화목하게 되려고 화목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여기지 않고 내밀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밀어버렸고 죽였다. 지금 이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게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29절에 보면 모세 이제 도망을 갔고요. 미디안 땅에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는 거죠. 나그네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던져져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2000년 교회사 역사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차마 납득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자,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7장 30절에서부터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소명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시내산 광야라고 하지만은 조금 후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시내산뿐만 아니라 전체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갈 때까지, 이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을 보면 1차, 2차, 3차 시련이 나오는데 1차, 2차, 3차 시련이 전부 모세를 뭐한 사건이에요? 대적한 사건이에요.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교회의 머리를 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세를 반역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 반역했고 그가 참 성전인데 지금 있는 저 성전을 너희들은 성전이라 부른다. 저거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송아지 머리랑 똑같은 거다. 성전이. 그걸 누가 참겠어, 인간적으로. 진짜 엄청난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폭탄처럼 던져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경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황폐화시키잖아요. 예루살렘을. 그게 무슨 나라가 오는 증거라고요? 성민 나라가 오는 증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려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짓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지 못하더라. 33절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곳은 여러분 거룩한 땅이 신의 산만 그럴까요? 7장 38절에 오면 모든 곳이 여호와 이름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발 벗었던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장 38절과 연관을 시키면 그 모든 너네들이 밟는 땅을 무슨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그래서 뭐로? 교회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1500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민수기에 있는 대로 어떻게 했다? 따르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똑같이 누구도 너희들도 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걸. 자, 그래서 33절 끝에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부분을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7장 38절과 연결해서 거룩한 땅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이게 보세요.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 여러분 관원은요. 그리스도의 통치자직과 관련이 되고요. 속량하는 자는 구원자, 대속주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광야가 뭐였다?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었고 모세를 반항했던 자들은 누구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38절에 가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38절요. 생명의 돌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사본상의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편안하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그 방향으로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켜나가는데 손색은 없다. 그걸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더 좀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36절까지 보고요. 다음번에 7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기록한 후 200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하신 목적이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과 당신이 함께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확인해 갈 수 있도록 꼭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